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을 연구했던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930년대, 40년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사랑이란 용어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위스콘신 대학교에 근무하는 해리 할로우 박사입니다. 사랑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헝겊 엄마, 철사 엄마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그 대신에 깨끗한 환경과 질 좋은 음식을 먹여준다면 자연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원숭이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격리된 원숭이는 다른 동료 원숭이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감정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어떤 감정도 얼굴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식을 줄 때 헝겊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야채를 주었는데 음식은 먹지 않고 헝겊만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 천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불안 증세가 커집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헝겊을 사용해서 인형 어미 실험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케이스를 2개 준비합니다. 한쪽에는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젖병을 달아두었는데 그 젖병을 철사로 만든 가짜 어미에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케이스에는 먹이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천으로 만든 어미 곁으로 가면 굶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새끼 원숭이가 먹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철사 어미 쪽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새끼 원숭이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가짜 어미에게 뛰어갑니다. 얼굴을 부비고 애정을 느끼며 가짜 어미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배가 덜 고파서 그런가, 아니면 먹이를 못 찾아서 그런가, 다시 철사 어미 곁으로 떼어나 버리면 불안해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헝겊으로 뛰어 달려가 그 어미를 껴안습니다. 새끼 원숭이에게 중요한 것은 생리적인 욕구보다 어미의 사랑을 느끼는 정서적인 욕구였습니다. 어미의 사랑, 그것이 새끼 원숭이를 살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미래의 문제, 전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위기를 뛰어넘어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기, 하나님께 피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품에 안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찬양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 57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시편 57편에는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왕이 전국에 지명수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다윗이 도망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버립니다. 도망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을 헤매다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절망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만나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인생의 동굴에 갇히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탄식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퇴로가 없는 이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어두운 동굴이 구원의 동굴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기에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방법은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기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기. 한 번 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기.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주님의 날개를 언약궤의 구름 날개로 연결을 시킵니다. 구름 날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장소, 하나님 지켜주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주님 날개 그늘인 것입니다. 다윗, 동굴로 피했습니다. 동굴에는 특징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적군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퇴로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만났다는 겁니다. 끝자락에 몰렸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머뭅니다. 다윗,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주는 나의 능력이시여. 아멘을 할 때까지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 찬양하며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개념을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고난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한 중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동굴에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동굴을 만났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절망의 동굴을 만났다면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3명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다 던져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다니엘 3명의 친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분노하여서 풀무풀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3명의 젊은 청년들이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다, 이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지켜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켰는데 왜 불 속에 던져버립니까? 그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불에 타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된 그런 죽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고난의 불을 바라보며 제가 생각하는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고난의 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을 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4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주의 날개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막아주시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고난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불이 있다면 그 불 속에서 내가 뛰어들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 주의 날개로 너를 보호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불같은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주님의 날개를 펴시사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2번째 방법은 마음 확정하기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마음 확정하기. 한 번 더, 마음 확정하기.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기에서 마음을 확정했다는 뜻은 놓여지다, 고정되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반석 위에 고정시키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어려운 환경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담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는 크지만 하나님은 위기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는데
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 그 바닥에 꼭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침대 바닥으로 내려와서 잠을 자면 이제는 침대 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그렇게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그 소식 듣고 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했는데 10분 만에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고친 줄 알아요? 톱을 갖고 와가지고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톱을 들어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청하고 믿음을 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없죠.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 나이도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로 정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에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숨어 살았던 기드온, 그러나 너는 큰 용사라.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16살, 17살 청소년, 그 작은 아이가 엄청난 거인을 보면서 마음을 정합니다. 믿음을 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골리앗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동굴에 갇혀 있었던 다윗,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다윗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다시 눈을 떠봤는데 변화된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동굴 속입니다. 다시 무서운 절망이 찾아오면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동업을 했던 동료가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한 친구 생각하면 막 울분이 터져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이 신방 갑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 억울했던 마음들, 막 서러운 감정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30분, 40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한참 들으시다가,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희망적인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망해버렸다니까요.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아들 1명, 딸 1명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들 잘 살고 있습니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집사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그래도 건강합니다. 집사님, 어느 나라 시민권 갖고 있습니까? 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자죠. 집사님, 조금 전에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제일 중요한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집사님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세계에 있는 사람들 미국 시민권 따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집사님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생명 주신 은혜가 훨씬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결단을 하죠. 하나님, 자녀 주시고 예수 생명 주시고 천국의 은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마음을 정합니다. 충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구원의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사업에 도전해서 전보다 더 큰 성공을 했다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십니까? 문제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새벽 깨우기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새벽 깨우기. 한 번 더, 새벽 깨우기. 본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 동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겠다 선포합니다. 새벽,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출발점, 이게 새벽입니다. 어두운 밤을 몰아내고 밝은 태양, 새날을 맞이하는 시작점, 이게 새벽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새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하나님의 승리의 날, 이게 새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밤에 기다리고 있으면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뒤집습니다. 새벽이 찾아오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나는 먼저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다짐합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 여전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이죠. 캄캄합니다.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 7번을 반복하며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대한 장대비가 되어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졌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가 딸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 한마디가 인생의 어두운 동굴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성경을 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붙잡는 것, 이것이 캄캄한 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곡조가 인생의 새 아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다윗,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광야에 있을 때도 찬양합니다. 형들은 전부 다 사무엘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될까 기름 붓고 그 축복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 홀로 떨어져서 홀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절망의 동굴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수금을 들고 일어납니다. 비파를 들고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직접 설교를 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할아버지 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자녀들이 순번을 정해서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를 돌봅니다. 그 전도사님 아버지가 일주일 휴가를 내고 시골에 내려가서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매가 심했든지 6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얼굴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돌보고 있는 자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평생 다녔던 교회 가는 길, 예배드렸던 시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점심을 차려드리고 어머니가 주무십니다. 낮잠을 주무시는데 시계의 작은 바늘이 4자로 가고 큰 바늘이 12자를 가리키자 주무시던 어머니 벌떡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성경책 들고 집을 나섭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놀래서 따라가 봤더니 종종 걸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십니다. 작은 방석 뒤에서 하나 들고 앞으로 가서 강대상 앞에 엎드리시더니 구남배 자녀들의 이름 다 부르고 손자 손녀 이름까지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눈물의 기도 1시간이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동네 우상 숭배하는 그 시골 우상 문화 끊어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때는 통곡하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치매로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 기도하러 가시던 그 시간만큼은 치매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렸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잊을 수 없었던 어머니가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을 때 자녀들이 세워졌고 가정이 세워졌고 마을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치매의 어두움을 몰아내리라, 기도의 불을 밝히리라.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실망하고 넘어진 낙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 다시 한번 기도의 끈 붙잡고 인생의 캄캄한 절벽, 그러나 영혼의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놓아버린 비파와 수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쳐버린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쳐버린 기도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새벽을 기다리지만 말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달려갑시다. 다시 기도 붙들고 새벽을 깨웁시다. 찬양하며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날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인생의 어두운 동굴 기도의 빛으로 밝히겠습니다. 주여, 내 눈이 헛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기 전에 사랑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2000년 7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차량이 돌진하며 충돌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사고가 심했든지 차량이 불에 다 타버리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찾아오고 수술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지 왜 살려가지고 이 끔찍한 몰골로 이 엄청난 고난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웠던 인생의 동굴,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싶은 그때가 찾아오면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그래도 다시 말씀 듣고 그래도 다시 찬양하며 일어나 또 걷고 또 걷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인생이 동굴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드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저 멀리 빛이 보입니다. 인생이란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 환한 빛이 기다리는 터널입니다. 인생이란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 환한 빛이 기다리는 터널입니다. 사랑하는 예복가족 여러분, 인생의 길 걸어가다가 막막한 동굴에 갇혔습니까? 다윗의 동굴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날개로 펴시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불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장 지키시고 이 나라 지키시고 우리 교회 보호해 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닫힌 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열립니다. 인생의 길 열립니다. 일터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 만났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에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은 깨우는 사람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인생의 새벽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